13장 말씀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저께 11장, 12장 계속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잘못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뭐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이게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을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시켰었어요. 그런 내용이 우리 앞에서 뭐 7장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곳은 되게 안전한 곳이야. 여기는 굉장히 안전해.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거 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만군의 여호와하고 근데 거기에 이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최고야. 이걸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보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로 나가면은 굉장히 바른 믿음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은 되게 바라. 뭐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하면서 이거를 이들이 경외하는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여자 가수가 미국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그 여자 가수를 기자 생활을 했을 때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가수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걸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가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이런 게 노래 가사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왜 안 좋냐? 그 뒤에 사랑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랑하신다며. 우리가 뭐 막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살아도 분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게 당시에 그 여자의 노래에 있는 메시지였고 또 이 여자의 다른 노래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이렇게 배반했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 자살까지 했던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해 막 이런 막 지금 감히 여기서 어떻게 전달도 안 되는 더러운 메시지를 노래 가사로 만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하는데 그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안전빵이야 이거는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안전하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괜찮아. 용서해. 다 그러면서 믿는 거야. 물론 신앙이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자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잠시의 기다림과 섬김과 그 인내와 품어주는 시간이 물론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었어요. 수차례 이 출애굽 이후부터 그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되풀이돼서 다시 한번 얘기했고 그 율법을 목숨같이 지켜야 됐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에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고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서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이 아이들한테 주고 막 손목에 메고 머리에 막 씌우고 문화의 문설주에 놔두고 계속 말씀을 눈앞에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자꾸 그 말씀 떠나고 내 생각대로 교만 이런 어떤 육신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이거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님도 너무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세대 교육할 때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라고 구분을 합니다. 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 말씀을 몰랐던 자나 말씀을 아는 자나 말씀을 알았던 자는 그 마음의 말씀을 심기지 않았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정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거기 안에는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방인과 고아 가부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자기가 막 힘으로 막 탈취도 하고 압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더 지금으로 따지면 악하고 돈을 막 갈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엔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 사랑해야지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이런 메시지들을 막 전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우상 숭배 또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이들이. 근데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래도 괜찮아, 막 그래도. 나 얼마 전에 여기서 막 이렇게 뭐 그런 막 바알한테 막 숭배한 것처럼 나 얼마 전에 이 내 무슨 아이가 무슨 뭐 대학 입시 때문에 저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어. 그거 어디야? 나도 소개시켜줘.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아는 그 제 동생이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동생의 친구가 남자인데 얘가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너 걔 친구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혼냈죠. 너 그때까지 뭐 했냐? 그 친구 맞다면서. 걔가 거기까지 되기까지. 그러면서 걔랑 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게 너도 지금 제정신이냐? 근데 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얘기했냐 했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애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그거 아니야 야 너 교회 다니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잖아. 야 우리 나 지금 여기 가게에 오는 VIP 고객이 교회 권사님이란다. 교회 권사님이야. 어느 큰 교회. 너 이런 교회 아니야? 정말 큰 대형 교회.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을 보면서 이런 모습 속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참았다가 매를 들었다가 하다가 얘가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이러다가 죽잖아. 이러면은 내 자녀가 이러다면 죽으면 어떻게 해? 때려서 그 죽는 것보다 낫는 거죠 이제는.
때려 차라리 죽여서라도 얘를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나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막 웃으면서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렇게 많이 온다? 막 이렇게. 근데 직분자들이란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실태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무속 점치는 거 인터넷으로 뭐 찾아봐서 뭐 오늘의 운세 아니면은 뭐 생년월일 치고 아니면 뭐 꿈 같은 거를 되게 무슨 중들이 해석을 해서 올려요 자꾸. 그런 거에 기댄 거 중들이 다 해석하는 거거든요. 중들이 그런 것들. 나는 어디 스님입니다. 이런 것들. 자꾸 그런 거에 어떤 신비에 빠지는 것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속에 빠져서. 무속에 빠져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 먼저 잘못했냐의 결과가 지도자가 굉장히 문제지만 또 올바른 말을 하는 지도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거짓 얘기하는 사람한테 몰려든다는 거죠. 점점 그래요. 숫자적으로도 더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더 그쪽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저희가 개척할 때 이런 얘기를 전했었어요. 조언을.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요. 지옥이나 어떤 무엇이랄까 이렇게 막 죄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적을 두지 말아세요. 이렇게 적을 두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을 막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이렇게 하시다.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막 성도들을 찔리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러면은 불편해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 때의 거짓 선지자들도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 이유는 뭐 여기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평안해 용서해 주셔 평안해 괜찮아 그랬던 것 속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잘못된 일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바른 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냈어요. 바른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겨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른 길을 갈 것과 정의를 행할 것과 고아와 가부나 이런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멈출 것과 약한 자를 약탈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 여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수많이 들었던 사역자의 부끄러움들 중에 사람들을 성도를 이렇게 차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학력에 의해서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함부로. 그러면서 그거를 교회의 자랑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의 자랑은 지금처럼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자랑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랑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이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인 저부터죠. 예수님을 닮았고 저분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사람이 예레미야야? 저 사람이 이사야야?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 뭔가 비슷한 점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닮은 게 아니라 이들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갖고 있던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 또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이 돼야지 됩니다.
주의 종들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속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세속을. 정말 헌신하고 엎드려 있던 그 성도의 헌신,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만 그 성도의 어떤 그런 헌신과 그 헤아림 속에 더 사역자가 품고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그 아이와 그 어떤 성도와 그 성김보다는 그 사회적인 지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고하고 경고해서 듣지 않으면 나와야 되고 그런 데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 다 이 예레미야의 배경이 이런 배경인데, 말씀은 항상 현재의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더욱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예레미야가 어찌 저들이 악한 자의 형통을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악한 자들이 정말 추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의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고약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 똥물 같은 그 오물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수많은 악취 속에서도 본인이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을 모르면서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3장에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로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만취한 사람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이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어떻게 악한 자가 그렇게 지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더 악한 세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더 나쁜 세대들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다면 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에서 빛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데, 요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악한 세대가 와도 예레미야 1장에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입에 나의 그 말씀을, 내 말을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메시지를 잊지 말고 영원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부터 결국 여호와의 분노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 12장 14절 보면 유다 집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모든 작업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때로는 고난과 이런 광야의 생활은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의 불순물을 빼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지난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그런 고약한 성품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기도 하고, 주장하고 교만했던 나를 꺾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고백으로 정말 그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이끄십니다. 이에서 또 13장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냐면, 이게 상징적인 행동 예언이 있었어요. 행동 예언. 그 이렇게 행위 예언이라고 행동으로 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이 행위 예언 거의 뭐 나중에 에스겔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에스겔이 거의 끝판왕인데, 이 행위 예언을 지금 이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으로 계시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배띠, 이제는 띠를 허리에 사서 배띠라는 것은 피부와 직접 맞닿는 거예요. 직접 맞닿는 이 당시에 이 배옷, 그러니까는 그 속옷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 허리에 두르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속옷처럼 이렇게 아래 허리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두르는 거였었어요. 이건 허리띠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속옷의 개념처럼 이 피부에 이렇게 둥글게 많은 그런 것인데 그거를 두르는 거예요. 이것은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하나님께 가깝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이 배띠를 사서 너희 이제는 이 속은 그만큼 밀착되어 있는 관계. 근데 이거를 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물에 적시지 말래요. 이거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1절에 13절 1절에 예레미야한테 시키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둘러 있는 예전에 속옷, 옛날 때 속옷은 이렇게 막 고무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베옷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마치 짧은 치마처럼, 예, 알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피부에 접촉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영광을 나타낼 만큼 가까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서 물에 묻히지 말래요. 근데 이 여기 보면 1절에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는데 여기 나왔던 물에 적시지 말라면 이스라엘 당시의 민족의 불결함, 네. 빨지 않는 이게 불결함을 얘기해요. 이 불결함. 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띠고 그거 띠를 가서 유브라데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보통 그 유프라테스라는 강변의 한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바위 틈에 그것을 막 이렇게 숨기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렸다가 알죠? 이렇게 가렸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유파를 당대 이걸 묻힌 거예요. 물에 적시지 않고 물에 적시지 않는 것은 물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세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도덕적 불결함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 옷이 빨지 않은 이 옷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이 옷은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를 바위 틈에 감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어디 근처에 감춘 거예요. 네, 물가 근처에.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는 그때 감추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 날 후에 그때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췄던 것을 가서 이제는 그것을 팠대요. 그러니까 어디 묻어둔 거죠. 파서 딱 꺼냈더니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같이 썩어버리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썩어버리게 만들 거야. 원래는 이렇게 피부에 붙어서 살아야지 됐는데 얘가 물도 되지 않고 씻지도 않고 빨지도 않고 그 의복을 빨지도 않고 근데 얘가 나중에 썩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물에 적시지 말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 여기 보면은 이 말씀들이 불결함들 또 땅에 이제 묻었는데 그 썩어버린 것은 그 죄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이제 숨겼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 강가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이제는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 그 포로가 돼가지고 예전에 포로가 되어 나중에 이들이 그래서 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그 강가에서 너 그 땅을 넘어보면서 그때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강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썩어버린다는 것은 포로로 보내실다는 얘기인데 그게 9절에 유다의 고면 이렇게 썩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띠는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리고 영광 여기 나오죠. 11절에 보면 영광이 되게 하렸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이 교만이 예레미야 이 옷처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유다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결국 어떤 거에 달라붙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마치 속옷처럼 달라붙어 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였던 이들이 우상에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속옷처럼 이 삶의 방식이 우상 숭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갖고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높고 내가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앞에 7장에 보면은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고 지도자들도 얘기하고 내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쪽에 13장 16절 13장 1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12절부터는 너는 또 말을 하라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가축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당시에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가죽 부대, 이런 유리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 넣었는데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가죽 부대 포도주가 차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막 취하여 있는 막 이런 상태들, 이들이 막 이런 이 가죽 부대는 뭐냐면 그는 이 바벨론 이제 침공 당시 포도주 부대나 어떤 포도주 병으로 12절부터 14절 보면은 14절까지 이렇게 볼게요. 네, 피차 충돌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런 걸로 설명한 건데, 포도주나 이런 술에 취하듯이 이들이 막 어둠 속에서 막 휘청거리면서 눈도 뜨지 못하고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이들이 완전 파멸에, 이런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파멸에 막 술에 취하고 이스라엘 그 어둠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이들이 술에 취한 저처럼 이게 된다는 거죠. 술에 취한 자처럼 이들이 잡혀갈 때까지도 전혀 이들이 상태를 모른다고, 막 술 취한 사람까지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끼리 막 있다가 술자리에서 아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 밤에 혼자 한 새벽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첫날은 옷 갈아입고 온다고 씻고 온다 그래서. 근데 그때 2시간 1시간 좀 넘게 있었는데 저쪽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새벽 1시에 네가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 무시해 막 이래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게 화가 나가지고 확 신발인 대로 딱 나가서 그쪽을 딱 봤는데 거기 있는 어른들이 제가 딱 나온 걸 보면서 그게 미안한지 저쪽에서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려고 경찰 불러서 끌고 가라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있는 어른들이 하는데 무시해 막. 그래서 젊은 조카들한테 이게 막 이러는 거죠. 멀쩡했다가 술 먹고 나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싸우고 잡혀가고 술에 취하고 안 못 보고 휘청거리고 이런 현실처럼, 이 술로 너희들이 이런 어떤 우상숭배 이런 향락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이 그 선택한 그 악으로, 너희들이 택한 것으로 너희들이 결국 망할 것이다. 결국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이들이 앞에 우리 예레미야 앞에 보면은 연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뭐 이런 자들을 연인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너를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택한 이런 어떤 세상에 취한 것, 교만에 취한 걸로 그걸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으로 너희들이 택한 악이 스스로 택한 악이 매질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걸 택하고 이 땅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하나님의 그 뜻과 정말 여기에 헤아리고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교만과 내가의 기준이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처럼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모조리 정복하라 그랬는데 남겨둡니다. 남겨두는 이유가 거기에 문화와 문물이 좋아할 수도 있고 다 했는데 어디는 남겨놓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펼쳐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겨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겨놓은 부분은 우리 삶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유혹이 될 때가 있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싸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태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님께 묻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나아가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 그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블레셋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평생의 가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남겨놓은 블레셋이 무엇인지, 나의 가시는 무엇인지, 내 과거에 다 버렸지만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태워버려야지 됩니다. 말씀 앞에서 다짐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쭉 보면은 모든 가축 부대라고 했는데
이 막 취하듯해서 어둠 속에서 막 이렇게 눈도 뜨지 못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완전히 술에 취한 거를 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15장부터 13장 15절 17절은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아라.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교만이었던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걸 듣고 17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눈물 흘린 적이 3번 있었는데 멸망을 앞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그 헤롯이 했던 그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멀리서 빛이 내려지면 그 빛이 그 황금으로 인해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나 위상을 자랑했던 곳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형식분이었던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보면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물건 팔고 장사가 되고 세속화가 되는 그것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15절부터 17절의 그 핵심,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인데, 이 영광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되게 원합니다. 영화롭게 되게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마음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 세워진 거예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걸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갔을 때 코로나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하다가 시험 때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있었는데, 준영 전도사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했더니 저 개척을 해야 될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목소리로 옆에 있는 개척을 해야 될까. 근데 요분이 뭐? 코로나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려 보였었으니까 개척을 한다고 했더니 그 줄에 서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 한마디에 개척한다고? 개척을 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저를. 그래서 다 나를 쳐다보더라고 줄이. 민망해서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누군가가 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하심인 것이며, 또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바라는 모습, 또 여러분 각자를 통해 바라는 모습, 이 부족한 주의 종을 또 아버지 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같이 합력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바라는 주의 종의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었어요. 바라는 또 모습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는 주의 종, 하나님이 바라시는 직분자,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곳, 주님 모시기에 합한 곳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도 그 주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제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김준영이라는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정말로 더 낮아지고 우리 임상수 목사님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또 여기 있는 수많은 이 새벽 예배 때 드리는 모든 성도들, 지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존재하는데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야 되고 사랑하셔야 되며 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그 모든 것을 참으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며 오늘도 영원한 약속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어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하고, 주의 신부 되기 원하며, 주의 백성,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주의 자녀 되기 원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 눈이 띄었던 우리도 그 길을,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굳은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먼저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주여 부르며 그 십자가 앞에 감사와 주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드리며, 그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십자가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내가 오늘도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도 넓고 깊고도 깊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나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거짓과 싸우겠습니다. 나의 과거에 남겨놓은 것들과 싸우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주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되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뒤돌아보며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과 싸우며 주 앞에 회개하오니 온전한 회개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교만과 온갖 모든 상처와 온갖 미움과 온갖 증오들과 음란과 부정과 질투와 모든 분노들, 주 앞에 모든 거짓들을 회개하오니 그 남겨진 것이 무엇이든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의 안주함과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과 나를 더 사랑하는 것과 음란과 추함과 미움과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을, 남겨진 것들을 주 앞에 쏟아내오니 주님,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주시옵소서. 이 남겨진 것들을 끝까지 끌어왔던 우리의 이런 교만과 이 못된 자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이 거짓자들, 거짓들, 이 거짓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성령의 불이 내려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음란을 태워주시옵소서. 미움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육적인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들을, 이 욕망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을 지금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태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거짓된 부분들, 아직도 남겨져 있는 부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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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의 바뀌지 않는 행동 습관들, 말투와 몸가짐들, 눈 흘김들, 입술로 짓는 죄들, 거짓말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수 그리스도 보혈 지금 다 씻어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용서하시고 씻어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빛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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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예수님이 길이시며 진리며 생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에 심겨 박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자아 성품들,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내가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리적거렸던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버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나의 눈빛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몸가짐과 나의 생각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들, 눈으로 보는 것들, 이생의 자랑들, 우리는 나를 살려주시는 내 목숨이 된, 내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찾아오셨으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보배, 나의 자랑, 나의 위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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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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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의 자랑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자랑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주께서는 그 전부터 나의 생명이 되어 나를 생명의 길로 계획하여 주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 이전부터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 특권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이 되셨습니다. 권능, 디나미스라는 그 폭발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어둠을 부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보좌에 함께 일으키고 우리를 세우시고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는 우리를 함께 앉히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시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 보좌에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에게 함께 그 주의 그 보좌에 우편에 하신 주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에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그의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앉히신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을 뿐 아니라 주님의 그 승리에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에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